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26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26장 1절에서 12절까지 본문이 길어서 5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사울이 일어나 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광야로 내려가서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 산 길가에 진치니라.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 이에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른 줄 알고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네리의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아멘. 지난주에는 다윗이 아비가일과 결혼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아비가일과 이렇게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평화로운 그런 때를 이렇게 상징하는 그런 장면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에게 어떤 평화가 임한 것 같았지만 오늘 이어지는 내용은 아직 그가 사울의 그런 적대감으로부터 벗어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이 26장은 다윗의 이 10여 년 동안 이어지는 이 도피 생활 중에 2기에서도 이 막바지에 해당되는 그런 장인데 여기서 이제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런 두 번째 기회를 얻었지만 하나님이 주권을 인정하고 그를 살려주고 또 사울에게 자신을 추적하지 말아줄 것을 간청하고 사울이 돌아가는 그런 장면까지 기록되어 있는 장입니다. 1절에 보면 이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있는 사울에게 찾아와서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산에 숨어 있다라고 하고 이렇게 밀고를 합니다. 이 10사람들 앞에 23장에서도 이 사울에게 다윗의 그 행적지를 밀고 했던 그런 전적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이 10사람들은 다윗과 같은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입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하고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뼈아픈 그런 사실이죠. 이들이 살고 있었던 이 10사람들, 그러니까 10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그 동네와 사울이 살고 있는 기브아까지는 한 4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먼 거리죠. 그 당시 기준으로 보면. 그런데도 그들이 그렇게 먼 거리를 달려가서 사울에게 다윗의 행적을 알리고 있는 이런 것은 배신 행위에 해당되는 거죠. 그리고 그 동기들은 보면 외적으로 지금 현재적으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울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그런 섭리를 거스르고 있는 그런 영적인 무지의 소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사울은 다윗을 잡기 위해서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대동하고 광야로 내려갑니다. 다윗이 거느리고 있는 군사가 600명이었던 것에 비해서 그것의 5배인 3,000명을 대동하고 다윗을 찾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알다시피 앞에 24장에서 엔게디 동굴 안에서 그 사울이 다윗이 자신을 죽이려고 했지만 살려준 이 사실을 알고 슬피 울면서 자신의 잘못을 고하고 다시 돌아갔던 이런 모습이 진정한 회개한 그런 모습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반짝이는 모든 것이 금은 아니듯이 우리가 일시적으로 어떤 말씀을 듣고 눈물을 흘리고 일시적으로 어떤 죄에서 돌이키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자신도 또는 다른 사람을 보면서 쉽게 그 사람이 정말 진정으로 회심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을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어쨌든 사울은 그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광야 하길라 산 길가에 진을 칩니다. 이 길은 이제 예루살렘에서 그 아래 베들레헴,
헤브론을 거쳐서 아라스에 이르기까지 하는 그런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중요한 그런 도로입니다. 그런데 이 길가에 쳤다라고 하는 것은 앞에 이제 24장에서 엔게디 동굴, 갇혀 있는 그런 곳에 있어서 사울이 죽을 수도 있었던 그런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탁 트인 그런 데 자리를 잡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서 특히 그가 다윗을 찾으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 원문을 보면 언어의 의미를 살리면 그냥 사울이 다윗을 그냥 단순히 찾는 것을 넘어서서 독수리가 이 먹이를 찾아서 수색하듯이 다윗을 죽이려고 철저히 수색하는 그런 모습을, 그런 뉘앙스를 풍기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뒤에 20절에서도 똑같은 단어가 이제 수색하러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표현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이번에도 이제 이번만큼은 전에 그 엔게디에서와는 달리 다윗을 꼭 찾아서 죽이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사울의 굳은 결의를 우리가 여기서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사울이 하길라 산 길가에 진을 쳤을 때 다윗은 광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온 것을 알고 정탐꾼을 보내서 사울의 그런 이 진을 친 모양이랄지 이런 것들을 이제 염탐하게 합니다. 이 원문에 그냥 우리말에는 정탐꾼 이게 한 명이 간 것처럼 보이지만 복수로 되어 있어서 정탐꾼 여러 명을 보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정탐꾼을 보내서 사울의 움직임이나 어떤 작전 등을 보다 상세히 알게 되고 난 그 다윗은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서 사울과 네레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곳을 봅니다. 이것은 이제 정규전으로 사울과 맞서거나 또는 마냥 쫓기기만 해서는 승산이 없기 때문에 어떤 게릴라적인 어떤 특단의 조치로 게릴라 그런 전을 벌이고자 하는 그런 시도를 한 것으로 보여지죠. 한편 여기서 이 사울의 군대 장관인 넬의 아들 아브넬 이렇게 말을 하는데 넬은 사울의 작은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넬과 사울은 사촌지간이겠죠. 아브넬은 뒤에도 이제 사울이 죽은 후에도 이 사울의 아들을 이렇게 보위하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래서 다윗에게 이 사울의 왕국을 넘기는 그런 일에 이제 일주를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특별히 여기서 이 이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에 가서 보니까 사울이 진영 가운데에 이렇게 누워 있고 그를 둘러싸고 이 군대가 그렇게 진을 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즉 사울과 함께한 3,000명의 군사가 사울을 둘러서 이렇게 진침으로써 적의 공격으로부터 사울을 철저히 보호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에 이 다윗에게 한번 당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이 두려움, 불안감 때문에 군사들로 하여금 겹겹이 자신을 둘러싸게 해서 그렇게 진을 치고 있었던 것이죠. 이것을 지켜본 다윗은 햇사람 아히멜렉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이 둘에게 누가 자신과 함께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라고 묻습니다. 여기 등장하는 햇사람 아히멜렉이 어떤 사람인가는 여기만 나오기 때문에 정확히 누구인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다윗의 이 군대 다윗과 함께하는 이 용사들 중에는 햇사람이 이 아히멜렉뿐만 아니라 나중에 이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야도 등장을 합니다. 우리야도 햇사람이었어요. 어쨌든 다윗은 이들을 이방 족속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중용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 이렇게 말을 하는데 스루야는 다윗의 이부 누이입니다. 이부 누나예요. 즉 다윗의 어머니가 다윗의 아버지 이새에게 시집 오기 전에 다른 남편 사이에서 낳은 딸이 스루야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은 누나죠. 누나인데 다윗이 나기도 전에 이제 그러니까 굉장히
나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겠죠. 다윗과 수리아 차이는 누나와 동생 사이지만 다윗이 7번째 아들이지 않습니까? 그 어머니와 이 아버지 사이에서 낳은. 그리고 그 수루야 자기 이부 누이인 수리아에게서 아비새와 또 요압과 아사엘 이 세 아들이 낳는데 아들이 낳는단 말이죠. 그래서 다윗과 관계를 보면 외삼촌과 이 조카와의 그런 관계이죠. 그런데 나이는 오히려 이 다윗보다도 요압이나 이런 사람, 요압이나 아비새, 아사엘 이런 사람들이 많을 수도 있고 비슷한 그런 나이가 되겠죠. 자, 그래서 그렇게 묻자 아비새가 함께 하겠다 해서 아비새와 함께 가게 됩니다. 그래서 둘이 이제 밤에 사울이 진치고 있는 진영에 몰래 들어갔는데 사울이 그렇게 진영 가운데서 누워 자고 창은 그 사울의 머리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이 사울을 둘러싸고 누워 자고 있다라고 묘사를 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전쟁터에서 창을 들고 그렇게 창을 자기 곁에 두고 있는 것은 뭐 일상적인 모습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무엘서 저자가 사울이 자신의 머리맡에 창을 꽂아두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굳이 밝히고 있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사울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불안감을 그것을 통해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사울은 자신을 3,000명이나 되는 군대가 자신을 둘러싸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 머리 곁에 창을 꽂아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리학적으로 보면 쫓는 자보다 쫓기는 자가 더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쫓는 사울이 불안함을 이렇게 자기 머리 곁에 창을 꽂아 놓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오히려 다윗은 쫓기는 위치에 있으면서도 이 적의 심장부까지 내려가는 이런 담대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자와 택함을 받은 자의 그런 현격한 차이를 여기서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어떤 사울의 그런 불안한 심리를 머리 곁에 창을 꽂아둔 모습을 통해 하나 보여주고 있다라면 또 하나의 그 의도는 이 사무엘서 독자들로 하여금 사울의 광기, 그 악한 영에 이렇게 시달리면서 미쳐 있는 사울의 그 광기를 독자들에게 다시금 상기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창이 바로 다윗을 2번이나 죽이려고 했던 그 창이고 심지어 자기 아들 요나단까지 죽이려고 했던 그 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자고 있는 모습을 본 아비새는 다윗에게 하나님이 사울을 다윗에게 넘기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자신이 창을 2번 찌를 필요도 없이 한 번에 그냥 사울을 죽일 수 있으니까 다윗 자신이 사울을 죽일 수 있게 해달라고 청합니다. 근데 여기서 창이 바로 그 사울의 창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2번이나 죽이려고 했고 그 아들 요나단을 죽이려고 했던 그 창으로 사울을 죽이게 해달라고 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자신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항상 가지고 다녔던 바로 그 호신용 창에 의해서 오히려 사울이 죽임을 당할 그런 위기에 처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처럼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이런 인간적인 수단과 방편은 안전한 것이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해치는 그런 도구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여줍니다.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 아비새의 청에 다윗은 엔게디 동굴에서처럼 누구든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라고 말하면서 아비새에게 강하게 단호하게 그의 청을 거절합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절호의 기회죠. 그래서 그냥 한 번에 그 창으로 사울을 죽이고 이제 쫓기는 생활을 청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인간적으로는 얼마든지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죽이는 것은 그 사람을
기름 부어서 세운 하나님의 주권을 도전하는 것이다. 주권에 도전한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울 죽이기를 금한 것입니다. 사울을 죽이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사울 개인을 불쌍히 여기고 하는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사울에게 기름을 부으신 여호와 하나님의 권위를 생각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또 이어서 다윗은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여호와께서 그가 죽을 날이 이르러서나 전쟁에 나가서 죽게 하실 것이다 라고 답을 합니다. 여기서도 다시금 이 사울을 죽이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가 사울 개인의 어떤 불쌍함 때문이 아니라 사울에게 기름을 부으신 여호와 하나님의 권위를 생각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도 다시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직전에 이 악행을 행한 나발을 자신의 손으로 죽이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공의의 심판을 내려서 그가 심판을 당하는 그런 모습을 바로 직전에 경험을 했기 때문에 다윗은 더더욱 이런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런 모습을 통해 다윗은 이렇게 또 한 번 악을 선으로 갚는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이 다윗은 그렇게 하는데 사울은 다윗으로부터 은혜를 입지 않았습니까? 죽을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살려주는, 그래서 다윗으로부터 은혜를 입었는데 사울이 이렇게 그 선을 악으로 갚는 반면 다윗은 악을 선으로 갚는 이런 모습을 다시금 여기서 보여주고 있어서 이 이스라엘의 그 신정왕국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다윗이 적합한 인물임을 여기서도 우리가 다시금 보게 되는 것입니다. 즉 다윗의 일차적인 그런 삶의 이 모토가 자신의 안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더 중요시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여기서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 사건에 있어서 핵심적인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기도할 때도 주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시고 라고 한 이런 우리의 필요를 간구하기 전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 즉 하나님의 통치와 그런 주권이 이루어지는 것, 실현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일차적인 그런 기도의 제목이어야 하는 것처럼 다윗이 바로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정말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얼마나 절호의 기회입니까? 그런데 자신이 먼저가 아니라, 자신의 안위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 먼저임을 여기서도 이런 선택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죠. 그 뒤로도 그런 수년을 더 이제 이방 땅으로까지 쫓겨서 망명생활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나 결국 이 하나님의 뜻이 그가 말한 대로 성취가 되어서 사울이 전쟁터에서 길보아 전투에서 죽고 맙니다. 다윗은 그렇게 말을 하면서 자신이 직접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셨다라고 말하면서 엔게디 동굴에서 그의 옷자락을 자른 것처럼, 사울의 옷자락을 자른 것처럼 이번에는 사울의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가서 자신이 얼마든지 사울을 죽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것만 가지고 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12절에서 이 다윗과 아비새가 그렇게 이 진영에 들어가서 사울의 창과 물병을 가지고 왔지만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거나 깨는 자가 없었다라고 말하면서 그것이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했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해서 그 진영에 몰래 잠입한 것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12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사울의 진영에
한 것이 성공한 까닭이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밝힘으로써 사울이 하나님의 버림을 받은 것과 대조적으로 다윗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서로 대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을 굳게 의리화하는 자를 친히 도우시고 형통하게 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면서 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반면 하나님을 의리하지 않는 자의 영혼을 사울처럼 깊이 잠들게 하심으로써 영원한 그런 멸망의 길을 걷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 사실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이 다윗이 그전에도 이 24장에서도 그 여호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자신이 금한다, 하나님께서 금하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서 그를 죽이지 않았단 말이에요, 사울을. 근데 이번에는 한 가지 이유를 더 첨가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름 부음 받은 사울을 그가 죽게 될 때든지 아니면 전쟁터에 나가서 죽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한 가지 더 덧붙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한 가지 더 그런 믿음의 근거를 한 가지가 더 그에게 생겨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했느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발이 악행을 행했던 나발이 다윗이 직접 죽이지 않아도 그를 하나님이 치셔서 그를 죽게 되는 그런 장면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공의로 심판을 하신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거를 그가 그런 지식을, 그런 경험을 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고백을 더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오늘 하루도 마찬가지고 내일도 뭐 주어지는 모든 날들이 다 처음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처음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 믿음의 근거들이 그냥 어둠 속을 향해서 뛰어드는 것, 이게 믿음은 아니지 않습니까? 분명한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을 때도 그냥 두 눈 질끈 감고 근거도 없이 그렇게 하나님께 이삭을 바치려고 시도를 했던 게 아닙니다. 이미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여러 가지 그런 위기에서 그럴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경험하는 것들을 축적했기 때문에 그 경험의 근거에서 믿음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자신의 그런 직접적인 삶의 경험들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떻게 행하시는가에 대한 그런 그 여호와 하나님을 믿을 만한 근거를 가지고 그런 행동을 했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직접적인 경험을 전에 가지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삶을 살아갈 때 실제적으로 어떤 결과들이 일어났는가라고 하는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그런 사실들의 근거에서 우리의 삶을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던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자신이 직접 죽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든지 그를 죽이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믿음을 발휘했던 것처럼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이나 우리의 안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주권이 성취되고 인정되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바라는 대로 그렇게 더디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이라 하더라도 말이죠. 오늘 또 이렇게 다윗이 이런 믿음을 발휘하고 신뢰했던 그 하나님의 실제로 사울을 그렇게 길보아 전투에서 죽게 하시는 그런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의 그런 이 하루의 삶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라고 외치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함으로 인간적인 방식으로 자신에게 처한 그 위기를 극복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그렇게 사울을 다시금 살려주는 이 장면을 살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우리가 처한 삶의 위기들 앞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보다 우리 손으로 그 위기를 끝내려고 하는 그런 방법을 취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아버지 하나님, 그럴 때마다 이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뢰하고 신뢰했던 그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마침내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위기 가운데서 건져내시는 이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함으로 오늘도 또 다음에 내일도 우리에게 펼쳐지는 삶의 위기 가운데서 우리 안위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가장 우선시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